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3만 한 5천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거기에 나오는 정윤아 씨, 이 정윤아 씨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일 텐데 인민똑순이라 그러죠. 미인이고 이분은 석희 참모총장, 석희 부대 아버지가 석희 부대에 눈 속에 이렇게 타고 그렇게 하는 그 훈련하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제일 대우를 잘 받고 살다가 남한 드라마 보고 이렇게 탈출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면 한번 봅시다. 누굴까요? 짐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기재라는 짐 로저스, 이 사람은 점심 한 끼 먹는데 경매를 냈어요. 경매. 누가 나하고 점심 한 끼 먹을 거냐. 그 값이 올라가가지고 10억이 된 거야. 10억. 한 끼 먹는데 10억을 내고 먹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투자의 최고의 왕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조금 전에 우리 그림을 봤던 이 정윤아라는 이분이 이만갑에 참석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누구랑 했느냐? 이 짐 로드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 선거할 때 지금 이렇게 통역하는 것이 지금 보이잖아요. 통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윤아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탈북해가지고 태국에서 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잘 하다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 클럽은 안 간 데가 없고 뭐 강남 클럽에 신촌의 클럽에 그리고 완전히 술에 찌드는 거야. 술에 찌들다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 옆에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옆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시 간 거예요. 성전을 다시 찾은 거죠. 성전을 다시 찾았는데 그 성전에서 맨 뒷좌석에, 그것도 기둥 뒤에 앉았대. 기둥 뒤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그동안 타락하고 술 먹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눈물이 막 계속 흘렀는데 그냥 주체 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윤아 씨한테는 성전이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회복이 되고 나서 짐 로저스 이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더래요. 뭐라고 왔느냐면 당신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일로 처음에 와서 자꾸 거부하고 스팸으로 만들고 전화 와도 전화도 안 받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또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데 나중에는 안 믿으니까 그러면 영상통화를 좀 해보자. 그래서 짐 로저스하고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얼굴 맞잖아요. 내 얼굴.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냥 통화하고 믿고 그럼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수행비서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북한의 실정을 알리고. 그런데 물어봤대요. 이 짐 로저스 이분에게 왜 나를 수행비서로 택했느냐.
사실은 이분에게는 수행 비서가 필요 없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정윤아 씨의 눈동자를 봤대요. 눈동자. 이 짐 로드스의 이 이야기는 사람의 그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생기가 있더래요. 정윤아 씨 16살 때 드라마 보고 탈북해서 송승헌 씨 만나려고 이제 탈북한 거거든요. 손승헌 씨 알아요? 연예인 손승헌 씨 있어요. 장동건. 그런 이제 이 드라마 보고 남한에 가면 만날 거라고. 그래 이제 넘어온 거야.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알았다 그래. 엄마는 이제 보내면서 얘야 네가 마음 먹었으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래가지고 기차역을 보내고 이제 엄마는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 아버지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화선가 이렇게 좀 뭐 한 달인가 가 있다가 이 딸내미를 잡으러 맥살을 잡고 내가 끌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딸을 잡으러 왔다가 남한으로 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이 남한에 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남한에 갔다고 하는 딸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안기부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이 딸은 또 태국을 거쳐서 이제 여권이 있었으니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넉 달 만인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근데 그 때가 딱 아버지 딸하고 맞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청에서 윤아야 조사 잘 받고 나와 밖에서 만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윤아 씨가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아버지도 이제 남한에 남기로 하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도 데리고 오고 안 해본 일이 없대요. 미장원에 가서 일하고 알바를 하는데 커피집에 가서 일하고 얼마나 엄마를 구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또 북한에 있는 오빠를 또 이렇게 한국으로 데려오고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데 짐 로드스 이 사람이 뭘 봤느냐 하면 정윤아 씨의 눈을 본 거예요. 눈. 옆에 사람 눈 좀 봐요. 눈이 살아있는가. 근사님도 한번 눈 좀 쳐다봐요. 눈에 물려 있는가. 눈이 살아있나 봐봐요. 눈이 살아있어요. 눈동자 보고 선택했다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하면 너에게 많이 배울 것 같고 너를 통해서 뭔가 귀한 소스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너를 택해서 수행비서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동자에 생기가 일어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것은 어디였느냐 하면 성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윤아 씨의 간정 스토리도 보면 성전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람되게 만들고 회복되게 하신 것은 성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 성전과 관련된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사무엘을 기도하면서 기도로 응답으로 낳은 한나라는 여인도 전부 다 성전을 중심해서 일어난 스토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그렇게 사무엘이라 이름을 정했죠. 그래서 이름이 뭐와 관련이 되냐면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일어나는 이 스토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이 많이 돼요. 실망이 많이 돼요. 좌절이 많이 돼요. 애들도 이제 말도 안 듣고 머리가 컸다고 말 안 들어요. 또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엄마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열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이제 나도 너를 생각 안 하겠다. 나도 그냥 너 생각 안 할 테니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 마음이 많이 지금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금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나라는 이 여인은 번인나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번인나와 다투고 악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항하지 않고 그 번인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성전으로 향한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성전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낙심이 됐으면 성전으로 와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이 자꾸 꼬이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기도하는 스토리, 응답받은 스토리, 그리고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는 눈물 흐르는 콧물 눈물 흐르는 그런 스토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낙심이 됐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 성전을 찾는 그런 스토리가, 성전을 찾는 모습이 있을 때 성전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어요?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낙심하고 그냥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냐고 이렇게 실망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해도 또 때로는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열매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게 아닙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어느 한 여인이 성전을 찾아서 그 성전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임신을 해서 그런 아이를 출생한 스토리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흐름을 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한나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무엘도 살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합니다.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로 사는 거야. 핑계대기 쉬워요. 바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기도가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기도인가? 정말 그의 눈에서 눈물, 콧물 흐르는 눈물이 있었는가? 왜 우리는 성전과 관련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성전을 찾지 않고 자기 집에서 아니면 그냥 식사하면서 기도가 실종됐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갈까요?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기도원에 가려고 하네요. 교회에서 하지 뭐 기도원에 가냐고.
기도가 실종됐어요, 지금. 성전을 찾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기껏 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 마지막 보루로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그것도 굉장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대단한 성공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시차례를 했는데요.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세우시는 장로님이 안수 집사가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새벽 기도 안 한답니다. 목사님, 지금은 큰 교회는 새벽 기도 하는 거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기도 안 해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권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쉬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찾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고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얼버무리는 순간,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안에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새벽 기도를 하지만 늘 기도가 모자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으로 가끔 이제 내려와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양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여러분, 성전의 교회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목사가 늘 기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요.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환난 중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아와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성전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막내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니네 아빠 부자잖아. 차 하나 그냥 빼달라고 그래. 니네 아빠 부자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삼성이 저렇게 큰 대기업이다. 그 대기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병철 또 그 밑에 누굽니까? 이 누구죠? 지금 이 누구지? 그 아들, 아버지 3대에 걸쳐서 피나는 노력한 건 온데간데 없고 끝만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도 크게 되는 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데 스토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과 관련돼서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삶이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도 성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과 관련된 스토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스토리입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도 성경을 읽는 곳마다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와야 되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보다 큰 이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전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천국 안 가렵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지만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의 모형이 되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이심이더라. 성전은 계속해서 교회의 이 성전이 구약에부터 쭉 내려오면서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토리는 어디와 관련이 되느냐? 하늘나라와 연관이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그러니까 성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전에 나오는 것을 꺼려해서도 안 돼요. 왜냐?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살았느냐?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흔적을 남기는 거죠. 스토리를 가지는 겁니다. 버닌나는 어떤 면에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성전을 찾았지만 사무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냐? 엄마의 서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성전을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선택했느냐? 엄마가 성전을 선택했어요. 엄마의 기도로 아이를 출생했지만 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엄마의 결정에 따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은 엄마의 결정에 순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 가다가 부모의 어떤 이야기, 부모의 설득, 부모의 강압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성전과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잖아요.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성전과 스토리는 여기에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과 관련된 이 스토리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느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타이트하게 부여잡고 씨름하듯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열매가 사무엘이고, 지금 아이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도, 엄마의 품을 떠나는 이 아들의 마음도 쉽지 않는 결정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결정을 믿음으로 해 나갈 때에 거기에 성전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아플까요? 떠나가야 되는 아들의 마음이 아플까요? 누구의 마음이 아프죠?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친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때로는 엄마도 잊어먹을 수 있지만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엄마는. 성전과 관련된 스토리에서 여러분, 부모가 정말 내가 젖을 먹이고 키웠던 아이가 그냥 품을 떠나서 나갈 때 그 아픔의 쓰라림을 이렇게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럴 때 스토리가 이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엄마의 품을 떠나는 아이의 마음도 너무 아프지만,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도 아프지만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도 만만치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도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가 아니더라도 본인도 하나님 성전을 선택하게 되고, 또 엄마도 성전을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살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슬픔, 보고 싶음, 그리고 그리움, 외로움, 여러 가지 교차되어지는 그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성전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다 잘 됐더라는 말이 아니고,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그리고 때로는 엄마가 너무 섭섭하고 엄마가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애를 보내놓고 너무너무 그냥 뒷모습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성전에서의 삶은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반항심,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교차됐을 때 그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성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마음이 많이 상했을 때도 추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절제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성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부름을 많이 했을 것이고 빨래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음식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관여를 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자립심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거기에서 1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환경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잘 안 보인 거예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직접 하나님 말씀으로도 아주 희귀할 때 이렇게 성전에서 사무엘이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면에 보면 사무엘이 은혜를 받기가 좀 곤란한 때, 성전 생활이 뻐걱거리고 성전 생활이 힘들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이렇게 성전에 섬기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늘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찾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다. 예배드리러 간다.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하고도 말하지 말자. 물론 목례로 인사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첫 마디를 하나님에게 먼저 내가 말한다. 누가 가르쳐서 가네 제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새벽기도 나가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입을 열자. 그게 저의 신조였어요.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자.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드리는 것을 돕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를 안내를 보고 또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섬기는 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여기에 강단에 이런 꽃이 있습니다. 하초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드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그냥 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강대산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냥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헌금, 연보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이 말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말은 성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청소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릇도 씻어야 되고 물건도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많은 부분에 어리니까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심부름을. 누가 시키는 대로 성전과 관련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전과 관련돼서 전도와 관련돼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동력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16장 9절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 16장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섬길 때에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동력자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에게만 모든 것을 몰아붙이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동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동력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동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동력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서 사무엘은 어떤 부분이 서토리가 만들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집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에 무서운 소리, 귀가 울릴 정도로 무서운 지금 말씀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전달되어집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 이제는 내가 참 간섭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뭘 묻고 있느냐면 자기의 자식들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지금 책망한 게 아니고 부모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된 이상은 영원토록 부모예요. 자식이 아무리 불량배가 돼도 부모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여전히 우리는 부모예요. 부모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있고 자녀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고도 내버려 두는 부모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2장 20절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의 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근데 부모가 지금 간섭을 못하고 살아요.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자식들이 잘 듣지 않아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간섭하지 말라고. 에? 왜 엄마 인생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너 잘못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지금 그래가 살게 되겠어? 그래가 되겠냐고?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리 안 했어요. 그 눈 감아버렸어요. 분명히 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문 겁니다. 간단히 그러지 마. 그건 넘어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심판 안 받고, 그 말은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는 거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스토리는 어떤 면에 보면 감당하기가 힘든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앞으로 될 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언제 종말이 터질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자꾸 커지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무기가 막강합니다. 거기도 핵무기가, 또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있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삶이 많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22장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저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 중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전쟁터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목이 부러져. 그 예언한 대로, 그 하나님이 저주한 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결국은 영원한 성전되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 산다고 장담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저 옆에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섭섭했죠.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되게 섭섭했다가 그 왕 세워라.
그 왕을 세웠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근데 그렇게 세울 때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 왕의 자리를 폐위를 할 때도 사무엘은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왕을 세우라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영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결국은 이 이새의 아들 중에도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좋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8번째 막내가 되는 하나님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그 음성을 누가 들었느냐? 사무엘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무엘은 왕을 세울 때, 왕을 폐위를 할 때, 또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또 전쟁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목회자가 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처리해 나가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고질적인 어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많은 백성들은 경제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경제는 좀 어려워도 정말 나라가 안보가 튼튼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보만 튼튼하면 조금 먹는 거 좀 줄여도 살아요.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앞으로 정치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려주시는 사무엘이 듣는 것처럼 오늘 성전에서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는 것보다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세상이 종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래 살아야 되겠냐? 성전으로 나와라. 예? 듣고 안 듣는 거는 그쪽 사정이고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식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부모가 할 일을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완전히 몰수를 하고 파괴하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하실래요? 그래도 그냥 안 할래요? 전화 통화 한번 하실래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딸아, 너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지금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보고 있어.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지금 타락한 자녀들을 누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느냐?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또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부모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내 자식을 부모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다 해도 한계가 있지만 부모는 옳고 그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된 사람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강단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미군 철수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한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한 3천 명이 나와가지고 미군 철수를 외쳐요. 우리는요, 눈 감고 살아도 돼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래 살아도 돼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분별해야만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만이 어떻게 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하기 위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틀렸구나, 그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정치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치 이야기하다가 순교당한 줄 아세요 혹시? 어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한다고 누가 그렇게 잘못된 사탄이 하는 이야기지. 대통령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게 선지자지. 세례 요한이 왜 순교당했어요? 그 왕이 자기 동생을 부인으로 억지로 이혼시켜 자기 부인으로, 이거는 당신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이 잘렸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성경에 안 나와야지. 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사회가 잘못돼서 잘못했다고 외치지 않는 그 목사가 썩은 목사지. 너무 강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비위만 맞추고 말이지. 바른 말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 잘 보면 보여요. 과거에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져냐에 따라서 20년 후에 우리 손자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저는 그런 문제들이 보인다니까.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두고두고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또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예배가 얼마든지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시간이 좀 흘렀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